목사님께서 너도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그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늘 이 자리가 오면은 대단하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늘 절로 들어요. 왜냐면 제가 이 황후의 사무실이 옥년동에 있을 때도 가보면 한결같이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서 쉽지 않은 일을 참 끝까지 잘하신다. 근데 이러한 큰 일을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시작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마음을 먹었다 해도 결단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 훌륭한 일을 하시는 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또 선한 역사는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도 듭니다. 근데 제가 늘 오면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항상 100명의 선교사를 생각을 하시는데 그 기도하신 지도 꽤 오래된 거로 제가 아는데, 한 명이라도 어떻게 파송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언제 하실 것인지. 제 신앙 그 철학에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면 바로 실행해라. 그래야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는 거지, 1000개 한다고 마음을 먹고 내가 이게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할 만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시작하실 때에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4개가 10개가 되고, 10개가 10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제가 할 때는 왜 안 하고 있을까? 시작하면 좋을 텐데, 한 선교사를 택해서 10만 원씩 20만 원씩 지원하신다 해도 시작하면 되는데, 전 솔직히는 올 때마다 왜 아직도 안 하고 있지? 언제 할 거지? 이제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설교 요청을 받고 본문의 말씀을 제가 준비한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알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게 알아요.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 이 비유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건 주일학교 애들도 알아요. 그런데 정작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움직이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안 믿고 뺀질뺀질되는 사람이 준 게 아니라 어느 율법사에게 비유로 줬다는 얘기는, 율법사라면 그래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종교인이에요. 나름대로는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리고 종교적인 제도 안에서는 나름대로 지도자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결국 누구한테 주는 것이냐? 이렇게 다 토요일날 아침 늦게까지 늦잠 자는 사람들이 대다수이지만, 그래도 일찍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결단하신,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바로 지금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셔야 한다는 거죠. 레위인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원래가 험한 길이에요. 험한 길인데 여리고에는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 한 5,000명 정도가 거주했다고 그래요. 이 당시에. 그러면 늘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일하고 사역하고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거기 그 길에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여기에는 이 딱 세 사람만 지나간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날따라 요 세 명만 지나간 게 아니라 수 없는 사람이 지나갔겠지만 레위인과 제사장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거의 죽게 된 것을 봤다고 말하는데 그냥 지나갔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강했겠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 왔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 나는 지금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돼. 나는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 내가 좀 쉬었다가 몸이 좀 회복이 되면 그때까지 네가 살아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너를 좀 격려해 줄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거기를 지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우리도 이런저런 핑계 많이 대잖아요. 내가 내일부터 할게. 오늘은 너무 힘들어. 아직 돈이 없어. 그럴 여유가 없고 시간도 많지 않고 여러 가지의 일을 많이 대면서 우리도 여전히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나름대로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이런저런 봉사를 많이 하지만 진짜 바로 지금 필요한 시간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내가 나중에 잘할 거야. 어떤 사람이 이발소를 갔다 그러죠? 이발소를 갔는데 딱 머리 깎으려고 딱 자리에 앉았더니 이 사람 바로 앞에 글자 하나 써 있었어요. 내일은 공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 깎으려고 하다가 내일이면 공짜니까 갔어요. 내일 온다고. 그래서 머리를 딱 앉아서 잘랐는데 주인이 돈을 내라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어저께 와서 봤더니 내일은 공짜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왔는데 왜 돈을 날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라고. 내가 내일 공짜라 그랬지 지금 공짜라 그랬냐. 그러니까 내일은 없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된 날이 아니에요. 오늘이 나에게 보장된 날이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예배하실 때마다 항상 마음의 어떤 결단을 가셔야 되냐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되어지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인들에게 좀 그래요. 늘 항상 내일은 없다. 지금 선한 일을 해도 지금 해야지 지금 못하면 영원히 후회하다가 천국 가는 거다. 지금 뭔가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있죠. 지금 있는 것으로 해라. 지금 있는 것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 실제적으로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세상이 구원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사랑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만에 예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자살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40장, 통일찬송가는 497장입니다. 예수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많이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면 없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나를 에워쌀 때에 주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의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아침 토요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영광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설교자로 보내주셨는데 준비한 말씀 잘 증거되고 또 선포됨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또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 빛은 구원이고 또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어둠은 죄와 또한 분열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단어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바라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들이 정말 그것을 깨닫고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가지 우리 공통적인 기도 제목 IB인천 성경대학교 순적한 설립과 열방의 100개 교회가 설립되고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곳 사업장에 300명 이상의 정말 좋은 변호사가 확보되어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 뜻하신 일들이 편만하게 더 많이 경계를 넘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행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그리고 장로의 명예관의 강건함을 위해서 예배를 우리가 통성으로 이성문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업기와 하나님 우리 모자 앞으로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경배로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예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목사님을 설교자로 세우셨는데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금양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의 지이 있다면 주 용서해 주시옵소서. 순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받으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은 자라서 아직도 어둠에 다니고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런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예수님에 따른 것도 구원이 있다고 믿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비상적으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정말 유대인들 같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이들에게도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일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가운데서 예수 계정이 돌아다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통치와 지배가 임하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유정자들과 그리고 모든 정신들과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망각하지 않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주며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극단의 분열을 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더욱더 미래지향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통해서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가운데서 복음의 빛으로 아버지님께서 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대한민국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통일된 국가로서 하나님께 더 많은 도구로 기억으로 삼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쓰임받는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임봉열 전도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은 너의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토요일 예배로 저희들을 예배 처소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간다 할지라도 주여 저희들을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만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만 해가지고 걸어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저희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수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황후의 장로님 강력해 해주셔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박광희 사무총장님과 사무실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큰 은혜 내려주셔서 장로님을 잘 보필함으로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이 못을 벗기고 들여다보고 입히고 버리고 떠나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어가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에서 그들과 모두를 불쌍히 있고 사람의 자기 스스로 그날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상 중에 누가 한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손정훈 목사님께서 너도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그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늘 이 자리가 오면은 대단하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늘 절로 들어요. 왜냐면 제가 이 황후의 사무실에 옥년동에 있을 때도 가보면 한결같이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서 쉽지 않은 일을 참 끝까지 잘하신다. 근데 이런 큰 일을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시작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마음을 먹었다 해도 결단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 훌륭한 일을 하시는 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또 선한 역사는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도 듭니다. 근데 제가 늘 오면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항상 100명의 선교사를 생각을 하시는데 그 기도하신 지도 꽤 오래된 거로 제가 아는데, 한 명이라도 어떻게 파송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언제 하실 것인지. 제 신앙 그 철학에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면 바로 실행해라. 그래야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는 거지, 1000개 한다고 마음을 먹고 내가 이게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할 만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시작하실 때에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4개가 10개가 되고, 10개가 10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제가 때는 왜 안 하고 있을까? 시작하면 좋을 텐데, 한 선교사를 택해서 10만 원씩 20만 원씩 지원하신다 해도 시작하면 됐는데, 전 솔직히는 올 때마다 왜 아직도 안 하고 있지? 언제 할 거지? 이제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설교 요청을 받고 본문의 말씀을 제가 준비한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알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게 알아요.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 이 비유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건 주일학교 애들도 알아요. 그런데 정작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움직이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안 믿고 뺀질뺀질된 사람이 준 게 아니라 어느 율법사에게 비유로 줬다는 얘기는, 율법사라면 그래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종교인이에요. 나름대로는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리고 종교적인 제도 안에서는 나름대로 지도자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결국 누구한테 주는 것이냐? 이렇게 다 토요일날 아침 늦게까지 늦잠 자는 사람들이 대다수이지만 그래도 일찍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결단하신,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바로 지금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셔야 한다는 거죠. 레위인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원래가 험한 길이에요. 험한 길인데 여리고에는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 한 5,000명 정도가 거주했다고 그래요. 이 당시에. 그러면 늘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일하고 사역하고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거기 그 길에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여기에는 이 딱 세 사람만 지나간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날따라 요 세 명만 지나간 게 아니라 수 없는 사람이 지나갔겠지만 레위인과 제사장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거의 죽게 된 것을 봤다고 말하는데 그냥 지나갔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강했겠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 왔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 나는 지금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돼. 나는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 내가 좀 쉬었다가 몸이 좀 회복이 되면 그때까지 네가 살아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너를 좀 격려해 줄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거기를 지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우리도 이런저런 핑계 많이 대잖아요. 내가 내일부터 할게. 오늘은 너무 힘들어. 아직 돈이 없어. 그럴 여유가 없고 시간도 많지 않고 여러 가지의 일을 많이 대면서 우리도 여전히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나름대로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이런저런 봉사를 많이 하지만 진짜 바로 지금 필요한 시간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내가 나중에 잘할 거야. 어떤 사람이 이발소를 갔다 그러죠? 이발소를 갔는데 딱 머리 깎으려고 딱 자리에 앉았더니 이 사람 바로 앞에 글자 하나 써 있었어요. 내일은 공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 깎으려고 하다가 내일이면 공짜니까 갔어요. 내일 온다고. 그래서 머리를 딱 앉아서 잘랐는데 주인이 돈을 내라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어저께 와서 봤더니 내일은 공짜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왔는데 왜 돈을 달라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라고. 내가 내일 공짜라 그랬지 지금 공짜라 그랬냐. 그러니까 내일은 없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된 날이 아니에요. 오늘이 나에게 보장된 날이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예배하실 때마다 항상 마음의 어떤 결단을 가셔야 되냐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되어지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좀 그래요. 늘 항상 내일은 없다. 지금 선한 일을 해도 지금 해야지 지금 못하면 영원히 후회하다가 천국 가는 거다. 지금 뭔가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있죠. 지금 있는 것으로 해라. 지금 있는 것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 실제적으로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